시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좀 일부만 읽었는데요. 시라는 내용 자체가 직설법적으로 단 한 가지의 사건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시도 하나의 내용, 꽃을 노래하지만 그 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형상화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함축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다윗이 사울의 그 원수 사울의 그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려고 이렇게 시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시편에서 반복되는 문구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냐 나의 방패시냐.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어떤 원수에게 의해서 원수의 창과 칼에 내 육신의 목숨이 잃어버릴 그럴 위기 상황, 그런 것이 사망의 줄인가? 사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죠. 갑자기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서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편 18편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상실. 사망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이 땅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몸이 죽어버리면 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전체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해서 내 몸이 죽으면 가족 관계도 끝나요. 자식 관계도 끝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집이나 소유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상실하니까. 특히 몸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그 속성이 뭔가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사망이 있고 작은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몸이 죽는 것은 엄청 큰 사망이죠.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몸이 죽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 소원했는데, 내가 바랬는데 이미 가진 것.
자녀를 바랬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가졌죠.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릴까,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가 없구나,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소원하면 그 소원이 뭐예요? 그게 사망의 줄. 오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입니다. 그게. 내가 뭔가를 소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망의 올무에 내 마음이 걸려버리는, 내 존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뭐 포장마차 하신 분들은 뭐예요? 내가 상가 가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미 수월의 줄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게 소원하니까. 그래서 가졌어요. 뭐 20평짜리 상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상가, 더 큰 상가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다 사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잖아요. 다 소원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사망과 수월의 줄이구나.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과연 누군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영역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에덴 동산 말고, 영원한 천국 말고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다 사망 안에 가둬놓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쫓겨날 때 아담의 수명을 정해놓으셨어요. 노아 방주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을 더 짧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전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아담을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결국에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상실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은, 우리의 육신을 던져놓은 이 세상은 사망의 줄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사는 이상에는 사망과 소울의 줄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왜 에덴 동산 밖 세상 가운데 사망 안으로 아담을 상실 속으로 던져놨겠습니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영역 속으로 왜 집어넣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나는 너의 분깃이다. 나는 너의 소유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소유가 될 때 상실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도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원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였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망의 올무 안에 가둬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어도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그런 카테고리,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세상 속에 모든 70억 인구를 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너는 이미 사망의 올무 속에 있는데 이제 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제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늘 고백처럼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망 안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스템과 구조로 세상을 주관하셨는데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귀에게 쏟고 있는, 미혹되어 있는 인류는요, 이런 세상, 사망의 줄 안에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사망의 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 남편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망의 줄을 자기 스스로가 두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잃어버리죠. 결국에는 상실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할까 싶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현대인들이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왜요? 영적인 사망의 줄.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함과 바람은 더 커져갑니다. 그 바람과 소원을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수월과 사망의 영역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큰 사망이 있고 작은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네가 소망하는 것,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망입니다. 내가 사망의 줄에 스스로 묶이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도 결국에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대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대한 상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뻔한데 왜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져라고 외칩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소원하는 소울의 줄을 끊으시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먹지 않는 이상에는 사망의 줄을 끊을 방도가 없습니다. 예. 직장에 갔어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하려고 하죠, 사람들. 그게 소울의 줄이거든요. 소울이라는 것은 이 땅의 가장 깊은 영역이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땅 쪽으로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소울의 줄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승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끊어져요. 사망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끊어질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승진을 잘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랍니까? 반석이 아니죠. 내가 속한 회사 전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사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오직 다른 소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미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원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